군중들이 많아서 어린아이가 보고 싶어도 못 볼 때 아빠 손 잡고 보채면 아빠가 번쩍 들어서 무등을 태우거나 높이 보게 해주면 아이의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아빠가 높이 세워 들어줬을 때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누군지 아시죠? 구약의 야곱의 아들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눈에 안 마주치려고 하는 분은 모르고요. 그냥 웃는 분은 왜 나를 칩니까 하는 분이. 구약의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안수집사 7분의 안수집사님이었던 빌립, 스데반 이런 분도 아니었고, 디모데도 아니었고, 우리가 생소한 인물인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27절 이 짧은 세 구절에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짧은 세 구절에 성령 하나님이 세 번이 반복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26절에 성령님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27절에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이 성경 읽고 나니까 이 시므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인 생령인 하나님의 능력의 영인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성전에 들어갔다 누구를 만났죠?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생전에 메시아이신 어린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본 순간 시므온의 가슴속에 자리했던 예언이 봇물 터지듯 막 소낙비가 이 땅에 떨어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은 400여 년 전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이 땅을 떠나간 다음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진 최초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말라기 마태복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쳤던 침례 베풀었던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예언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선지자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다 죽고 떠나가고 400년이 넘도록 이 악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시므온은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날 그의 눈앞에 메시아 되신 어린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이 어릴 때는 별로 안 중요하신가 봐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장수하고 오래 살아서 메시아를 만나고 예언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모하는 그의 간절한 심령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현실을 함께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열정이, 갈급함이, 배고픔이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강했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앉을 기회가 있으면 주님의 가슴이나 주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대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 눈에는 부끄럼 없이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고
가장 주님의 옆자리에서 주님에게 기대어 있는 요한이 늘 안이 꼽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은 자기가 해서 안 되니까 엄마를 동원해서 주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그러고,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던 그 베드로를 제쳐놓고 나이도 어린 사도 요한이 주님 옆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하는 모습을 그 시기와 질투 많았던 제자들이 좋은 눈으로 봤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늘 째려봤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인데 어디 여길 차지하고, 그런 곱지 못한 시선이 요한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질투하고 혹 따가운 시선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주님이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기만 하면 당장으로 달려가 주님의 가슴 머리를 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주님께 그 감사와 감격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요한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을 집착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을 따라 그의 영적인 배고픔, 그 열정과 태도를 본받고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요한의 간절함은 일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은혜 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다고 반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오래 길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주님 품 안에서 지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심판, 마지막에 임할 주, 말세 때의 징조, 이런 책들인 줄 알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오늘 2절입니다. 어떤 거냐면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확신을 주셨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키는 어디 있냐면 바로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잘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아직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매 순간 무던히도 애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한의 열심과 사랑의 마음가짐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그 여러 사도들과 초대교회 능력자들을 전부 제쳐놓고 그를 이 땅에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모습을 묵시를 통해 요한에게 그 계시의 수탁자로 요한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영으로 그분을 붙잡고 쫓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을 쫓아가는 환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인생을 꽉 무언가 기회를 붙잡고 온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을 붙잡고 쫓아가겠다는 다짐이 없이 마음으로만 깨닫는다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얼굴을 돌이키신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요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이곳에서 높이 올려 주옵소서. 독수리가 나는 하늘로 높이 올려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쫓으면 성도들의 눈은 세상을 향한 눈이 하나님의 보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침내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영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과거 모세가 그랬듯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자신 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로 기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큰 것을 얻었고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 이런 표현이 있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는 영적인 위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급함일까요?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모두가 무섭고 두려워서 제자들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멀찌감치 있긴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그 기적과 같은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전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 눈에 생생하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교인들이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내일 오실 줄 알고 내일 모레는 오시겠지 하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에 사도들이 하나씩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더 많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었지요. 어떤 제자는 높은 곳에 밀어 떨어뜨려 장하고 머리가 다 터져 나왔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톱으로 몸을 다 쓸어서 죽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 붙잡혀서 어린아이가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할 때 이 고통 잠깐만 참으면 저 영광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수종들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그 아이들을 참아달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핍박을 통해 죽어가고 주님의 약속이 더디올 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위기 상황에 요한은 자신 앞에 살아계셨던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다시 보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매일매일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배고픔의 영성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급 상황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기 위해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배고픔과 갈급함으로 금식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의 모습을 위급 상황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실 때 애가 어디에 찔리고 칼에 찔린 것처럼 자지러지게 숨 넘어가게 우는데 조금 이따 갈게, 조금만 울다가 기다려라, 이런 엄마 보셨습니까? 일단 울음소리가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버려두고 아기가 우는 곳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을 위급 상황으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요한처럼 우리의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외치는 소리와 열정을 결코 모른 척 하시거나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지도 않으면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영적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과 부흥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정의 목표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천한 마리아가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례를 어기고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고 가득할 때 제자들까지 째려보면서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주님의 발에다 쏟아갖고 허비하느냐고 누가 그랬죠? 주님을 최측근에 모시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책망할 때 멀찌감치 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한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저 여인의 주님을 향한 구원받고 고침받은 저 간절한 사랑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머리털과 함께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제자들은 그걸 팔아서 구제하라고 자신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책망한 논리와 이성을 앞세울 때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건 내가 주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천국 복음의 구원, 이 주님을 만난 이 은혜는 내가 모든 열정과 사랑을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이성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자 하는 이 열정을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열정이 그에겐 다시 한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논리와 이성의 협잡을 압도하는 열정의 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논리와 이성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 싸울 때 성도님들이나 친구들 보면요, 논리와 이성도 없어요. 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나오는 대로 뱉어버립니다. 근데 싸울 때 어떤 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목소리 크지 않고 화 안 내고 잘못된 것을 이치를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고 따지는 사람, 그게 사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소리만 크면 이기는 줄 알아요.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하고 내 기분 나쁘면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 싸우는 사람이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사람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떤 열정의 예배로 그분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까, 이게 예배자의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논리와 이성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논리와 이성이 설 자리가 없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분에 지나치는 선물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좀 이럴 땐 좀 해보셨다고 고개를 끄덕이셔야지.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의 경제적 능력은 여기까지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에 꼭 필요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고 해주시는 엄마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말 얘가 공부하는 데나 삶에 꼭 필요하면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굶어가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사줍니다. 왜요? 논리나 이성의 가치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파이낸셜 어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 고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 내려놓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앙금,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붙든 것이 있는데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와 역대하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니까 나는 농사 안 지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건강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사업의 터전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정, 자녀들의 인생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먼저 고쳐주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함받은 자들이 속해 있는 터전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터전에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구경하고 난 뒤 주님께 온갖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 열정과 헌신에 그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팍팍 뿌렸습니다. 왜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신앙생활의 고춧가루인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게 전부라고 드리는데 내 기준으로 그 영혼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눈물 어린 예배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희생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 나도 못 드리는데 저 여인은 저렇게 귀신 들렸다 주님께 고침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신 주님, 그렇게 세상도 버리고 비천했던 여인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신 그 여인은 주님께 그 이상의 것도 생명까지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마리아의 영적인 배고픔과 상한 마음을 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안겨 이 뜨거운 눈물에 이 감격을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한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임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의 신음에 응답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잊은 지 오래고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갈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받아 누리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 그런 걸 열정으로 둔갑해서 내 신앙을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은 점수와 크레딧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제 열정적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발견할 때입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회개를 통해 부활의 힘이 흘러넘치도록 물꼬를 터주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소망하는 간절한 영적인 배고픔과 사모함이 표출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고백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준비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만큼은 이 땅에 남겨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그 유일한 기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갈망이 없는 자들은 결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참된 배고픔은 배고픈 자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만듭니다. 저 여인은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저 여인을 책망하고 나무라지 말아라. 저 여인의 저 귀한 행위가 영원히 기억되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여인이 주님께서 뭐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이란 단어는 배가 고플 때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참 지금도 고민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인기가 많으셔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들다가 주님께로 가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서 떠들고 주님 앞에 오냐고. 그때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 자기 힘으로 뛰어간 아이들의 나이를 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논문을 쓰고 난리들 치더라고요. 근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조금 있을 때 목사님 이번 어린이 주일날은 제가 애들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3살, 4살, 5살짜리 애들 한 6명만 데리고 한 방에 한 30분만 계셔보세요. 그러다가 나 10분만 화장실 갔다 올게, 사이좋게 지내, 찬송 부르고 아마 갔다 오면 둘 중에 하나는 머리 젖뜯고 코피 흘리고 싸우고 있을 것이, 이거 장난감 내 거라고 붙잡고 막 안 놓고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개념이 뭘까? 저는 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들한테 엄마가 눈 맞추고 배가 고파 사인이 오면 이렇게 울어라, 엄마가 젖줄게, 그런 엄마 보셨습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배웁니까? 배가 고프면 목젖이 터져라 울어댑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든 학교든 오늘 이 자리가 엄마 아빠의 사업에 승패가 걸린 중요한 자리든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는 배고픔은 살아야 된다. 내가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고 우유가 준다는 거, 이건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바로 요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내 생전에 내 앞에 올라가신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우는 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일의 이유라고 요한이 밝힙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도들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교회 일꾼들이 많았습니까? 사도 요한 밤모섬에 귀양 가서 이 귀양 중에도 언제 불려가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예배하며 하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천상의 모습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94년도에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날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제가 한 번 못 봤어요. 어디서 쏘냐면 미시간 호수 한복판에 배를 띄워놓고 이걸 쏘거든요. 미시간 호수 해변가에는 정말 사람인지 개미떼인지 모를 만큼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마지막 해피 벌스데이 USA 외치면서 있는 폭죽을 다 쏠 때는요, 와, 이게 미국이구나. 너무 황홀하고 멋있어서 그 광경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눈을 못 떼고 있겠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나에게 약속된 백보자 앞에 계신 천상에서 오늘 제가 예배 공동체 기도할 때 이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보좌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눈에 펼쳐지는 그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고 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좀 육신에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눈에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의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 주의 날이 임해도 성령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주의 날에 여기서 요한의 날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회개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할 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어린아이가 울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우는 것처럼 그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태연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며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달고 살고 말씀 좀 많이 안다고 상대방을 말씀으로 격려한답시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의 갈급한 심령으로 시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웃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짜의 웃음을 가리켜 내 인격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점점 더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적인 배고픔이 서서히 솟구치면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메마름이 도가 넘어서서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순간에 가서야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이 가졌던 영적인 갈급함, 그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주의 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책임자이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온전한 예배자의 열정이 여기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요한의 자세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해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영광의 나라, 그 은혜를, 그 미래의 소망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예배는 아무리 악기가 동원이 되고 화려하고 가운을 입고 별짓을 다한 프로그램이 동원이 돼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형식을 받고 화려함을 받고 뭔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간단해요.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재건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다 무너진 성전의 재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아버지 엄마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들도 있는데도 들판에 가서 양을 치며 다윗이 거하던 장막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고 내 영이 다윗의 장막에 함께 있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온갖 장식품과 세공품과 화려한 성벽을 갖춘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시는 대신에 시온에 세워진 다윗의 평범한 장막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살아야 되는 생업의 터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갈망했던 다윗의 마음이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주의 날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이 땅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장 귀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솔로몬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려한 것, 껍데기뿐인 것 오늘 이 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계시록을 받았던 수탁자 요한처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주님을 통해 용서받았던 죄사함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속받은 그 천국 시민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